할렐루야. 10월 16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농담들 중 하나로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요. 저도 제 지인들에게 종종 하고 또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주고받아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고 내 지갑이 점점 가난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집권 이후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다윗의 가문에게 주고 나머지 10개의 가문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로 갈라진 이 왕국을 우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 나라 그리고 북쪽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는 남쪽에 있는 유다의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 그리고 한쪽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유다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16장을 살펴보면 총 4명의 왕이 등장하죠. 각각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 아합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합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합이 왕이 되고 했던 가장 큰 악행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지은 것과 다른 하나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인 여리고 성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정복했던 성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성벽을 쌓을 때 장자가 죽고 그 성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재건된 적 없던 여리고 성이 아합의 때에 세워지는데 이는 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그분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단 2명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학적 표현으로 처음 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누구죠? 바로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특별히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임과 동시에 농사와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와 바람, 즉 구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과거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는 이방 신을 섬길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 땅이 생기고 농사를 짓게 되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백성들이 본받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을 사랑했고 그녀가 섬기던 바알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도 모자라 그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와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예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러한 아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극대노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전에 다른 왕들이 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디셉 사람인 엘리야가 일어나 아합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온 땅에 비도 이슬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고 바알의 결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가져다 줄 신은 바알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생사 화복을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바알을,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겠노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은 시냇가임과 동시에 바위산이 질비해 있는 곳으로 이곳은 까마귀들이 주로 서식하는 서식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먹을 고기나 먹을 대추야자와 같은 열매들을 숨겨놓고 저장해 두는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그릿 시냇가는 그런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도 까마귀를 지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까마귀의 습성을 잘 알고 계시고 이 습성을 따라 시에 따라 때에 따라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이곳에서 길러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시냇물이 이제 며칠이 지나 곧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무엇을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이 우리로 자꾸 생각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굶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굶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 선포 때문에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내일 살펴볼 한 가정을 통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가뭄이 없고 태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가뭄과 태풍, 폭우와 같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때때로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 그리고 아합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죽었고 우리들의 신랑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세상은 돈과 권력의 흐름을 따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오늘 시냇가가 마른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비틀어지고 말라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되신 우리들의 주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